오늘 설교 이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했을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마 우리가 한 번씩은 좋은 경험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에게는 조금 정말 기분 나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혹시 또 설교 중에 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혹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만 오늘 또 그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혹시 말씀을 잘못 받거나 또 오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이 본문을 이제 빗대어서 설교 중에 졸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교인들도 할 말이 많죠. 졸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다. 우리가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할 말이 또 많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핵심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든지 또는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 있다든지 또 졸리도록 설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평소보다도 설교를 조금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존사실이죠.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는 본문의 9절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드로라는 지방에서 머물러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 늘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이제 떡을 떼면서 나누는 그 말씀을 이제 떡을 떼려 모였 것이 마지막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일이면 이제 이 지방을 떠나서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모르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아마 설교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이때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찬 집례를 하다가 내려가게 돼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생명이 얘기했으니까 잠잠하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성찬식 예배를 마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또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이 에피소드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웰빙에 이어서 힐링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하여서 이제 힐링 뭐 프로그램에 힐링 캠프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자연으로 이제 텐트를 생활하고 또 그런 캠핑을 많이 즐기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펴놓고 식구들이 모여서 온 가족이 대화하는 것, 밤을 새서 대화하는 것, 말을 나누는 것, 듣는 것이 힐링이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해서 이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말씀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밤이 새도록 찬송을 불러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여러분 말씀 들으신 적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기적의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도 짧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 컸는가를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냈는가, 열매를 맺었음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일생을 걸었던 모험의 사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빡빡한 일정 가운데 그 전도 여행 코스를 돌고 오면은 굉장히 열흘 동안 또 2주 동안 14박 15일 동안 돌고 오시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일정이 빡빡하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또 때로는 낙타 타고 이렇게 다녀도 힘든 코스였는데 이때 전도자들은 그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걸어서 다녔고 또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전도했는데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은혜가 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은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아니었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짐작하기는 설교가 끝났는데도 더 말씀을 불러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만 조금 더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믿어지지 않겠지만 교회의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 보게 되면 설교가 길었어요. 설교가 길었던 시절에 교회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10시간의 설교, 10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기록도 있더라는 거예요. 10시간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중국 수자강 교회 이제 교회 건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중국의 선교를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의 특징, 거기는 이제, 신앙이 그렇게 또 우리처럼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 보게 되면 중국 현지에서 교인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말씀을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길게.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2시간씩 오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 저기 환타이라는 곳에 이제 시골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완전 이제 시골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2시간을 자전거 타고 오시고 1시간을 걸어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다 공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징은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하고 또 옆에서 중국 현지인 사역자가 통역하고 또 한국말로 하고 통역하고 이런 시간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전하는 것이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저 길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풍토는 설교 짧게 하면 잘하는 거다. 이제 그런 풍토가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1시간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시간이 나눠져 있긴 한데 이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제약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 보니까 설교가 짧으면 은혜스럽다는 개념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이때 당시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들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 말씀이 밤새도록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하는 목사, 또 사역자로서 또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들을 설교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좀 한번 웃겨드리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서 또 유머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은 재밌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카피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더 재미없고 더 썰렁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역사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뭐 재미난 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길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것 하나로도 충분하면 되겠다. 그것 하나 충분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희가 뭐 부흥사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어찌되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나면 말씀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 웃고 그냥 감동받고 끝났다, 이거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긴 여운으로 잔잔하게 남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었느냐가 사실상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 설교가 재밌니, 짧니, 기네, 설교가 어떻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했느냐가 그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죠. 음식도 꼭 맛이 있어야 먹는 것 아니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번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또 그날의 행복은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영양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그런 메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밥이 음식점보다 맛이 없어도 몸에 좋은 이유는 그 아내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정성과 또 영양소를 더 고려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음식이 더 영양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를 재밌게 잘하시는 목사님은 계속 재밌게 잘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목사님은 꼭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모방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확한 말씀을 전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밌었으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겠어요? 계속 웃다가, 피곤해도 웃다가 그냥 그 말씀 듣고 돌아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살았고 또 감옥에서도 살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옥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가 정말로 경험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거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깨닫고 다녔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해 주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정말로 깊고도 놀라운데 가까이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어제 바울 전도단 단원들하고 잠깐 야외를 다녀오고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 3.1절 순국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모두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며 왔는데,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시다가 뒤에 계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러셔요. 아유, 이제 좀 더 있으면 다리도 망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질 것이고 내가 눈도 안 볼 것이고 이제는 다닐 수 있을 때 우리 많이 다녀야 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차 안에서 하셔서 다른 분들이 또 맞장구 치며 그래, 우리 다닐 수 있을 때 계속 다녀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나이가 들으면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잘 걸을 힘이 없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노쇠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 안 가게 되게 되면 성경 읽기 힘들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너무 젊었을 때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제껴놓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내가 조금 더 있다 읽어야지, 조금 더 있다 읽어야지 그러다가 미루다 보면 언젠가 또 그 성경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때가 금방 우리에게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 듣기가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든 때가 곧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배울 때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서 말씀 한마디로도 더 전해주려고 애쓴 이유는 바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로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에 또 졸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유두가 졸았다는 것은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늦게 와가지고 아마 3층 난간에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아마 추측하건대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 피곤해도 집에 곧장 가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왔으니 유두고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가 창문턱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의 태도가 삐딱해서 창문턱에 앉았다고 보기보다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라 아마 공기가 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쏘이면서 정신 차리려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창문턱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좀 잘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 못 받는 자리,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는 자리, 황금 자리 이렇게 비유하시는 말씀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말씀은 아니에요. 유두고는 피곤한 몸인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곳까지 왔지만 졸긴 졸았는데 결국 그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워낙 피곤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물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 시간에 와서 졸는 게 죄의 문제도 아니고 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진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피곤하지 않게 좀 더 잘 쉬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여러분 어쩌면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게 정확한 말씀이지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좀 주무시고 텔레비전도 좀 일찍 끄고 또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저일하고 뭐 생활 관리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또 하느라고 일저일하고 잠을 자고 주일 오시면 혹시 안 조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장 좋은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오늘 저희들이 또 시간을 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 국립공원에서는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가을과 겨울에 죽은 곰의 시체를 많이 이렇게 치운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살아서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곰이죠.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고문인 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곰이 그렇게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다가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가을과 겨울이 해가 바뀌는 때가 되면 그 적응하지 못한 곰들은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예배 때 듣는 그 설교가 전부인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요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인이 많이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으로는 결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도 제자 훈련의 요점도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게 되게 되면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서 큐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뽑아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루 이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은 그 훈련을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 각자가 목사의 도움 없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도움은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인과 목사가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한정되어 있잖아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드리고 다 해결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또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으로서 직접 인도를 받아 그때마다 대처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마저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장 깊이 받는 깊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도 우리가 삶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아이를 임신하고 유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불을 피우지 않은 장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작의 영향력과 아무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마치 장작을 열심히 패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불에 때우지 아니하는 장작과 같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내게 되면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가 떠나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은 그 말씀으로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말씀의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